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열으셔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단절되었던 그의 백성에 대한 계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받으실 때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에도 수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는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와 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기까지 낮아지심을 통해서 당신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이 받는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처럼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고 공생의 기간 동안 수시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부터 기도를 했을까요?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게 예배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죠?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한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그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사람, 남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명사로 쓰일 때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상황 속에 있는 인간을 나타낼 때 이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기도했냐? 인간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나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나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로움을 보여주실 때 성경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닫혀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반대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늘이 도대체 닫혔을까? 자, 성경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부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서 그 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불안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불안과 공허함이 우리 내면 가운데 존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튼튼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는 다 마음속에 불안함, 공허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닫힌 문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까지 낮아지셔서 죄인들이 받는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 닫혔던 하늘문이 다시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 다 있다고 했는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신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때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를 엿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무슨 기도를 하셨냐? 당시 함께 세례받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없고 선지자들도 없고 깜깜무소식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들도 없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광야에서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무리 또 세리들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 용서해 줄 것을 빌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리들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각자 회개할 거리들을 다 알려주고 다 같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받는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때 같이 세례받고 있는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당신과 함께 죄를 회개하고자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들이 받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니까 그런 고통을 참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과 또 마음의 성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채찍 맞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분도 없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똑같이 우리가 갖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가지셨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는 결단과 함께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하라는 사명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전도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셨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에게 말 거는 것조차 어려워요. 또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였어요? 그런 말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항상 말을 잘하니까 말을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어디 차를 타고 5시간을 갈 때 옆에 사람이 앉아도 그 사람과 한마디 대화를 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혼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서 앉아서 가는 사람이 저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에는 그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주일날 와서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죠. 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죠. 수요일에도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죠. 금요 철야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 또 기도하죠. 각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 제목들도 매달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표를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라고 정하고 좀 더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좀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층에 오면 믿음의 온도계 옆에 이렇게 함이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조그만 쪽지를 놔뒀어요. 그 쪽지에 보면 내가 한 주간에 기도드린 기도 시간을 몇 분이다라고 적게 돼 있고, 그 밑에는 내가 한 주간에 성경을 몇 장 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서 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직 안 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는데 어느 분이 그 쪽지에다가 기도 시간 땡땡 몇 분이라고 제가 빈칸을 만들어 놨는데 기도 시간 그 옆에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수시로라고 적어 주셨어요. 수시로. 참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수시로 기도하시는구나. 제가 그거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쪽지에는 꼭 몇 분이라고 기도를 숫자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하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제가 얼마만큼이라고 이렇게 가늠할 수가 없어서, 물론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적으실 때는 여러분이 정하신 기도, 여러분이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딱 기도하는 그 시간을 숫자로 적어주시고, 밑에는 성경도 몇 장을 읽었다고 숫자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먼 곳에 사시기 때문에 주중에는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도 드리시고 금요 기도도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기도 시간에 그 시간을 같이 적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드리는 기도 시간과 읽는 말씀, 또 예배 참석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전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합해서 믿음의 온도를 쑥쑥 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수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중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응답받는 기도가 얼마나 될까요? 저도 많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도 많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많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기뻐한다 라고 응답하는 기도가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두꺼운 책인가요? 얇은 책인가요? 두꺼운 책인가요? 얇은 책인가요? 두꺼워 보이시죠? 네. 두꺼운데 제 두 손가락으로 잡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또 장수가 많아서 우리는 늘 성경을 올해는 꼭 일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렵죠. 근데 이 두꺼운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딱 요약을 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요약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아시잖아요. 다 아직도 내외할 거 없죠? 우리 언제 기도해요? 밥 먹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몸에 병이 걸려서 낫기가 어렵다고 할 때 금요 기도에 와서 부르짖어 간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더 기도해야 하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에게 생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처럼 여기고 있다는 데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나 달려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부르짖어 간구한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흐트러지기 쉬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향이 바닷가예요. 바닷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좋아하진 않지만 낚시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포인트예요. 물고기가 많이 나온다더라. 여기서 우리가 갈치를 좀 잡아보자. 요수에 갈치가 많이 났거든요. 갈치를 좀 잡아보자 하고 배를 딱 멈추고 낚시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있으면 이 배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조금만 있으면 조그만치 떠내려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다에도 조류가 있어요. 조류가. 그래서 배를 그 자리에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 있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닷을 내려야 돼요. 닷을. 요만한 곡괭이 같이 큰 닷을 밑에 쭉 내려서 바닥에다가 콕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흔들리며 살아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내 마음이 딱 고정이 돼서 연결이 되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그전에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극복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직면하는 현실을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여쭸어요. 다 문자 받으셨죠? 아직도 답을 안 주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답을 안 주시면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볼 텐데 일단 지난주에 제가 다 여러분의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새롭게 기도 제목이 뭐가 있냐라 여쭸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흔히 가장 많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하죠? 애들이 어렸을 때는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자녀가 조금 커가지고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뭐라고 기도를 해요? 공부 잘하는 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 부탁을 해서 그래요. 공부 잘하는 청명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이제 커가지고
학교 갈 때가 되면 뭔 기도를 또 해요? 좋은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기도하죠. 우리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 뭔 기도를 해요?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또 그렇게 기도해 드립니다. 좋은 직장 다녀서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기도를 저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뭔 기도를 하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요, 아들 딸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끝나면 좋을 텐데, 손자 손녀가 생기면 그 다음에 또 뭔 기도를 부탁해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요. 우리 손자 손녀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 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 성인이 되어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가만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또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넉넉하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이 땅의 가장 작은 교회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들 딸 낳아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기도하되, 하나님, 제가 오늘 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월세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나가야 됩니다. 보험금이 나가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만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다 원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그냥 뒤돌아가서 아멘 하고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라고 조용히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마음을 연결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고요하게 듣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도하는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으로 보시면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1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펼쳐보시면 공동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습니다. 이게 매 달마다 조금씩 달라질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공동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 달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연초에 여러분이 작정하기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아이의 기도 제목을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아이의 기도를,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저 내 욕심을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강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기도를 공책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것들이 또 달라지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것들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번 한 주간만 기도를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가계부를 여러분이 쓰시잖아요. 그 가계부를 쓰면 한 달에 어떤 돈이 얼마만큼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일주일만 한번 써보면 내가 드리는 기도에 나를 위한 기도가 얼마만큼인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만큼인가,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얼마만큼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써보고 어떤 기도로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저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잘 분석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디트리 본 회포라는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오늘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내 삶이 흐트러져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연약함 속에 있거나 낙담 속에 있는 까닭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애를 앞두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하여 기도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묻혀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만을 위해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